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 또 어떨 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는가? 이 질문 말이죠. 이건 그냥 머리 아픈 신앙 논쟁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각자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시죠. 이 모든 고민은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복음을 접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등을 돌릴까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로운 결심에 달린 문제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계획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총 5단계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구원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그 큰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선택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좀 어려운 개념이죠. 유기에 대해서도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역사 속에서 칼뱅 같은 신학자는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 믿음에 왜 중요한지 딱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구원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 구원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건 과연 누구인가? 바로 인간의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핵심이죠. 웨인 그루뎀 같은 현대 신학자부터 저 멀리 존 칼뱅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과 정말 치열하게 씨름해 왔습니다. 맞아요. 이건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 2000년 내내 은혜가 뭐냐,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냐를 고민할 때마다 항상 이 문제가 중심에 있었어요.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그 경계선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었죠. 자, 이제 그 답을 향한 한쪽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한 가지 대답,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개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선택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신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행동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권적 그리고 은혜로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획과 사랑,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그냥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낸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을 펼쳐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아예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요. 로마서에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고 하죠. 예수님도 직접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로마서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착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루뎀이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싹 보시고 저 친구가 나중에 믿을 거니까 미리 선택해둬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조건 속에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자비,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어렵고 또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동전의 뒷면 같은 이야기죠.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유기라는 아주 무거운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짝을 이루는 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루뎀은 유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이 원래 있던 그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정의로운 결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일부러 막 악하게 만들거는 죄짓게 미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유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타락시키거나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그루뎀이 분명히 선을 긋듯이 이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그 죄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악의 창조주가 아니시죠. 죄에 대한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개념의 차이가 한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된 아주 적극적인 구원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길을 가는 걸 막지 않으시는 허용에 가깝죠. 하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정당한 결과입니다. 시작점부터 성격까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와,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마주하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괜찮아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존 칼뱅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깊이 고뇌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칼뱅의 고민을 따라가 보면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같이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칼뱅은 그의 대표적인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한 계획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자. 성경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가고 그 앞에서는 겸손하게 멈추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언제나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아주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죠.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다면 내 선택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자유의지는 그냥 장식인가요? 아마 이 교리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일 거예요. 그루뎀과 칼뱅 모두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인간의 책임 있는 선택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둘 다 이야기하거든요. 요셉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분명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넘겼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형들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끔찍한 악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질문이 남아있죠. 솔직히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신다면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감정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질문,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큰 장벽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기준점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즉, 엄격한 공의의 잣대로 보면 모두가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몇몇에게 자격 없는 선물, 즉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사형수들이 가득한 감옥에서 대통령이 몇 명을 특별 사면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때 사면받지 못한 사람이 이건 불공평해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면은 자비이지 의무가 아니니까요. 은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런 골치 아픈 걸 우리가 도대체 왜 알아야 할까요? 이게 그냥 신학자들의 지적 유의가 아니고요.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는 실제적인 열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교리는 우리 신앙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첫째, 내 구원에 내 공로가 단 1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진짜 겸손해져요. 둘째, 내 구원이 흔들리는 내 감정이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엄청난 확신이 생깁니다. 셋째, 이 모든 게 값없는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냥 감사가 터져나오고 예배가 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우리를 담대하게 전도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정해졌으니 아무것도 안 할래 하는 무기력한 운명론이 아니라 거친 풍랑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닷, 바로 확신의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진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자격,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다면, 그래서 텅 비어버린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면 그 빈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남겨진 단 하나가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복음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